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온전한 사람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온전함을 이루고 살기를 원하는데, 이 온전하게 되기가 그렇게 마음먹은 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항상 어느 한쪽으로 자꾸만 치우쳐가는 것이 우리 삶입니다. 내가 중심을 이렇게 똑바로 붙들고 간다 하더라도 마치 자동차 타이어가 편마모가 되어서 그 핸들에 쏠림이 있는 것처럼 좌우로 조금씩 흔들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이 전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믿는 것이라고 하는 건 이 뜨거운 가슴으로 우리가 믿는 것이고, 아는 것은 차가운 지성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한국 교회사의 역사를 보면 어느 시대는 뜨거운 열정이 넘쳐났는데 차가운 지성이 좀 부족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 안에 혹은 개인에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또 어떤 시절은 지성은 넘쳐나는데 열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머리만 굵어지고 머리만 커지고 이걸 다 쏟아 넣을 수 있는 열정이 마음속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가슴과 머리가 하나가 되어야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각 사람이 다 온전한 사람이 되면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당연히 온전한 교회가 되는 건 상식에 속하는 일입니다. 온전한 사람, 온전한 교회가 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나느냐? 오늘 말씀 14절에 보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된다. 결국 온전하지 못하면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조그마한 풍파만 있어도, 조그마한 문제만 있어도, 교회 공동체 안에 아주 작은, 정말 아주 작은 이 문제만 생겨도 교회는 사분오열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건강한 사람이 되고 건강한 성도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건강하기만 하면 성장하는 건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건강한 사람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장과 성숙의 목표가 어디까지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는 어느 교회가 목표가 아니고 우리는 누군가 사람이 목표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나는 저 목사님처럼, 나는 저 장로님처럼, 나는 저 권사님처럼 신앙이 자랐으면 좋겠다. 물론 그것도 필요한데, 그런데 그분이 넘어지면 내 신앙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까지 이르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우리 교회가 주변의 어떤 교회, 우리 인근의 어떤 교회처럼 닮아가겠다. 이건 너무 수준 낮은 목표입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숙하고 또 성장하고 또 달려가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이 일은 우리가 예수님 오는 그날까지 함께 이루어 가야 될 유일한 사명이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힘은 오늘 말씀 16절 끝에 보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사랑은 자라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그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나고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위로하고 넘어져 있는 자는 함께 일으켜 세워서 예수님 닮아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특강까지 다 더해서 15시간을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16번째 시간을 공부합니다.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역사 그 자체의 목적이 있다기보다 역사가 주는 교훈을 힘입어서 오늘 현재 우리의 좌표를 설정하고 그 좌표를 따라서 새롭게 길을 찾아가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지난날 우리 한국 교회 역사 가운데 잘한 것도 봤고 가슴 아픈 것도 봤고 정말 이건 고쳐야 될 것도 살펴봤습니다. 잘못된 건 고치고 잘한 건 계승하고 오늘 우리의 모습을 이 말씀에 비추어 봐서 우리 선배들의 잘한 건 끊임없이 계승하고 잘못한 건 철저히 잘라내고 버려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산업화 시대와 교회의 성장, 오늘의 한국교회. 지난 시간에 한국교회 분열과 형성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우리 장로교가 합동과 통합으로 분열된 것이 59년이었습니다. 1959년. 그런데 1959년이 끝나고 이제 60년대, 70년대, 80년대 쭉 해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끝내는 건 너무 한 50년, 60년을 하루아침에 끝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이미 결정되고 그리고 또 평가가 가능한 건 우리가 함께 평가하는 거지만 계속해서 이루어져 오고 있는 형성의 역사는 평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산업화 시대, 전쟁 이후 한국교회 분열 이후에 전쟁 이후에 산업화 시대 성장과 그 성장의 이면에 있는 그늘을 함께 비추어 보고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과 잘못된 모습, 우리가 고쳐야 될 모습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 신앙 논쟁을 보겠습니다. 사실 이 한국교회가 그렇다 할 이렇다 할 논쟁이라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 신학이라는 것은 논쟁을 하면서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너무나 외세 침입도 많았고 일제도 있었고 공산주의의 핍박도 있었고 그래서 논쟁이라 할 것이 이릇하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한국교회 신학의 논쟁 문제는 토착화 문제였습니다. 이 토착화는 사실 우리가 지금도 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내용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토착화라고 하는 것이 뭐냐? 기독교 복음이 어떻게 비기독교권 문화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정착 성장하느냐의 문제이며 한국에서 토착화 신학이 제기된 것은 196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한신대, 여기는 기장 계열이죠. 한신대 전경연 교수는 그리스도 신앙은 토착화할 수 없으나 문화는 가능하다고 말했고 감신대 유동식 교수는 복음이 문화의 틀 속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표현되고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잘 와닿지 않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예를 지금 드는데 감신대 윤성범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사진에 보여주는 분인데 이렇게 생긴 분입니다. 1916년생이고 1980년에 돌아가셨던 분인데 이분은 일본 동지사 대학에서 공부했고 스위스 바젤에서 공부하셨던 분입니다. 공부도 굉장히 많이 했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1963년 사상계의 환인, 환웅, 단군 잘 아시죠? 우리 삼국유사 신화잖아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했고 단군 신화를 삼위일체 신앙에 적용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환인은 성부 하나님, 환웅은 성령 하나님,
환검, 즉 단군 왕검은 성자 예수님으로 설정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지금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뭐 학문적인 근거는 없는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경교를 공부했잖아요. 경교가 네스토리안의 경교가 당나라에 전파됐다가 당나라에서 통일신라로 유입됐습니다. 우리가 통일신라로 유입된 이 사진과 그 증거들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일신라로 유입된 경교가 나중에 고려시대 때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그래서 삼국유사는 고려시대 때 쓰여진 것이니 삼국유사가 환인, 또 환웅, 환검, 단군 왕검은 이 경교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이분은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학술적이거나 학문적인 근거는 상당히 희박합니다. 그래서 받아들이기가 힘든데 어쨌든 이런 문제를 학계에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겠죠. 이 윤성범의 단군 신화 토착화 이론은 한국교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토착화 이론을 둘러싸고 여러 학자들의 경론이 벌어졌습니다. 지금도 사실 이 문제는 그냥 이렇게 묻어놓고 있어서 그렇지 이걸 감신과 뭐 총신, 장신, 학교 교수들끼리 논쟁이 붙으면 뭐 끝나겠습니까? 이 논쟁이. 근데 사실 이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사실 힘들다.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토착화 말고 사실 신앙의 실생활에 토착화된 것이 훨씬 많습니다. 이 기독교가 이 땅에 전해지기 전에 우리 어른들은 항상 이 무속신앙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른 아침에 새벽에 정한수 떠놓고 빌고 항상 부지런했고 농경민족이었기 때문에 해 뜨기 전에 가서 논에 물 대고 일하고 굉장히 부지런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새벽 기도가 우리나라에는 있잖아요. 이게 토착화 신앙이거든요. 새벽 기도도. 그리고 옛날 어른들이 이 화로불에 이 다리미, 화로로 이렇게 불 붙인 다리미를 가지고 돈을 다려가지고 정성 들여 헌금했잖아요. 세상에 어느 나라 민족이 그렇게 헌금합니까? 외국 가보면 주머니에서 이렇게 돈 꺼내가지고 꾸깃진 거 꺼내가지고 그냥 이렇게 헌금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우리 어른들은 그걸 불경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헌금하는 것도 토착화 신앙의 일종이고 우리가 지금 요즘은 철야기도 거의 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밤새 가지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마룻바닥에 눈물, 콧물로 범벅지도록 그렇게 기도했고 이거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있지 않는 전통이거든요. 이게 다 토착화입니다. 이런 식의 토착화는 지금 우리 민족에게 깊이 뿌리 내려 있는 토착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런 식으로 신학적인 논쟁까지 끌고 가는 건 사실 일반 성도들인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사실 상당히 힘겹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민중신학 논쟁입니다. 민중신학은 이 토착화 논쟁은 감신대 쪽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 민중신학은 한신대 쪽에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민중신학의 창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안병무 박사입니다. 이렇게 생긴 분입니다. 이분은 1922년생이시고 1996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민중신학이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면 저항신학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민중신학은 그 뿌리는 남미 해방신학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남미는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식민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식민지에서 해방되고 나서도 불을 아주 그 민족의 소수가 독점했습니다. 그래서 민중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힘겨워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교회가 그 남미는 거의 다 캐톨릭 신앙이잖아요. 캐톨릭 교회가 민중의 편에 서야 된다. 그래서 그 민중의 편에 서서 개혁을 해야 된다. 이게 민중신학 아닙니까? 그래서 그 민중신학을 뭐 소재로 책도 나오고 영화도 나오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 해방신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민중신학이 된 것이죠. 근데 이 민중신학은 우리 내용을 보시면 남미 해방신학의 한국적 표현으로 억압받는 민중들의 고통과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는 취지로 출발해서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한국 사회 산업화 물결과 경제 제일주의를 통한 고도 성장으로 인해서 각종 부작용이 나타났죠. 도시로 이주하는 인구가 급증했고, 이에 따른 농촌의 피폐와 도시 빈민의 확대, 열악한 노동 환경과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는 현실에 대한 반작용과 정치적으로는 유신 정권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민중신학 운동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민중신학을 주도했던 학교는 한신대였고 기장 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중신학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 민중의 정의가 사실 정의하기 힘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가 민중이냐? 가난한 자가 다 민중이냐? 그럼 가난이 그 범위가 어디까지냐? 가난은 상대적인 것이니까. 절대적인 가난도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내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것도 가난한 것이니까, 이 가난의 범위, 민중의 범위를 어디까지 두어야 할 것인가, 이 논쟁이 사실 지금도 계속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중의 개념을 정확하게 정의하기 어려웠고, 민주화 사회를 맞이하면서 급속도로 약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이 민중신학이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와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공산주의는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계급투쟁의 역사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의 계급투쟁의 역사. 이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는 부르주아와 생산수단이 전혀 없고 몸으로만, 노동으로만 팔아서 일을 해야 되는 프롤레타리아가, 결국은 수적으로 우월한 노동자 프롤레타리아가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생산수단을 빼앗아서 탈취하는 걸 혁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민중신학과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만나면 교회 안에 폭력적인 세력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교회가 상당히 경계해야 될 것이고, 신앙이 변질될 우려가 굉장히 높고 농후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경계선을 설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모델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교회는 굳이 민중신학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굳이 해방신학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굳이 우리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교회 안에 끌고 들어오지 않아도 얼마든지 민중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했던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만 보더라도 사무엘 무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생긴 분입니다. 사무엘 무어라는 분인데 보면 참 슬픈 눈을 가진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의 별명이 백정의 아버지예요. 백정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갖고 계셨는데, 이분이 한 백정, 박성춘이라는 백정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 이 서울 장안에 이 장티푸스가 창궐했습니다. 그래서 다 죽어갔어요. 그 박성춘이라는 백정이 다 죽어가는데 그의 아들, 나중에 이 이름을 개명해서 박서양이라는 이 아들이 이름을 개명합니다. 박서양 한번 보여주십시오. 잘생겼죠? 근데 이 사람의 본명이 박봉출이었어요. 이 박봉출이라는 이 아들이 어디 가서 두 사람의 서양인을 데려옵니다.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아버지가 다 죽어가니까. 누구를 데려오느냐 하면 그때 사무엘 무어라는 선교사님과 또 선교사님과 함께 온 의사 선생님 한 분을 데리고 옵니다. 그 의사가 누구냐? 에비슨이라는 의사예요. 우리가 한참 전에 살펴봤던 의사 선생님인데, 그분이 그 당시 고종의 시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종의 주치의였어요. 근데 사무엘 무어와 고종의 주치의 에비슨 박사가 이 박성춘을 고치러 왔습니다. 그래서 정성껏 돌봐줘요. 백정을 고쳐줬어요. 얼마나 감동이겠습니까? 나 같은 백정을, 그냥 아프다가 죽어나가도 아무도 장례도 치러주지 않을 나 같은 백정을 고종의 의사 선생님이 살려줬으니까, 황제의 의사가. 그래서 이분이 보답하는 일은 교회 나가는 길밖에 없겠다 여겨서 그 당시 이분이 목회하고 있었던, 무어 선교사가 목회하고 있었던 곤당골 교회라는 데를 나갑니다. 한 2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는데, 이분이 또 백정들이 원래 이 단합심이 좋잖아요. 온 동네 장안의 백정들을 다 데리고 갔어요. 교회가 야단이 났겠죠. 근데 무어 선교사는 뭐 이 백정 저 백정 다 받아들여 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곤당골 교회 서양인에게 영어 배우려고 왔던 이 양반들이 우리는 도저히 이 인간들하고 예배 못 드리겠다, 이분들을 못 오게 해달라.
근데 무호 선교사가 나무랍니다. 하나님 안에는 벽이 없고 그리스도 안에는 잘난 자나 못난 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가 없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양반들이 나가서 자기들이 교회를 따로 세웁니다. 근데 그 세운 교회가 침체를 계속 하게 되니까 3년 만에 다시 들어옵니다. 나중에 그 교회가 승동교회라고 이름을 바꾸게 되죠. 이 박성춘은 승동교회 장로가 됩니다. 나중에 장로가 되고 나서 글을 배웁니다. 글을 배우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그 당시 육일준 아시죠? 육일준 씨의 도움을 받아서 상소를 보냅니다. 편지를 씁니다. 백정 차별 금지법을 제정해달라. 사회가 이렇게 개화되고 사회가 이렇게 발전했는데 백정이 사람 취급 못 받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 백정 차별 금지법 제정을 위한 청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청원이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500년 만에 처음으로 백정이 갓을 쓰게 되고 망건을 쓸 수 있게 됩니다. 놀라운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박봉출을 공부를 시켜서 의사를 시킵니다. 에비슨 선교사를 보고. 그래서 이름을 박서양으로 개명을 했고 제중원에서 공부를 하고 세브란스에서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교수가 되었습니다. 박서양 한 번 더 보여주십시오. 예, 박봉출이 박서양이 됐고 잘난 아들이 되었고 백정의 아들이 의사가 되고 의대 교수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한국교회 초기 선교 역사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이걸 굳이 우리가 해방신학이니 민중신학이니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가져와서 교회 안에 유상계급, 무상계급을 구분하고 나눌 이유가 있겠는가? 이미 복음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너의 구별이 없고 복음 자체가 가난한 자, 가진 자의 구별이 없는데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들어오는 순간 이미 그 안에는 선이 생기고 벽이 생겨나는 것이거든요. 너는 프롤레타리아야, 너는 부르주아야, 너는 가진 자야, 못 가진 자야 라고 하는 순간 이미 그 안에는 넘을 수 없는 선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 초기에 우리 선교 초기의 선교사들은 그런 구별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백정이 장로가 되고 그 장로가 상소를 해서 백정차별금지법을 이끌어내고 그리고 그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아들은 의사가 되고 이런 세상이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고 새로운 세상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교회 안에는 이런 역사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굳이 그 당시에 있었던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정형화하고 틀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교회 안에는 어떤 이데올로기 자체가 들어오는 것, 그래서 교회가 정치화되고 교회가 우익이든 좌익이든 교회가 정치적인 집단이 되는 것 상당히 경계해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이제 도시 산업 선교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몇 주 전에 살펴본 것은 이 농촌 계몽 운동을 살펴봤죠. 그 당시 이 농촌이 우리 한국 사회의 95%나 되었으니까 농촌 교회가 한국 교회 95%였거든요. 근데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이제 도시 산업 선교가 요구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이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공장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선교가 시작되었고 미국도 비슷한 환경에서 사회복음운동이 본격화된 것처럼 우리나라도 급속한 도시와 산업화의 물결 가운데 산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교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1957년부터 산업선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같은 해 장로교 총회에서는 총회 조직 안에 산업전도위원회를 두기로 결정했죠. 60년대 후반에는 산업선교 지부를 영등포,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인천 등지에 두었고 각 지역마다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연구조사를 진행했습니다. 1969년 8월에는 미국 연합장로교 선교사 화이트가 내한해서 연세대 내에 도시문제연구소를 만들고 도시문제에 대한 학문적 연구도 진행해 나갔습니다. 이 사회가 바뀌어 나가니까 선교의 방법도 다변화되고 선교 방법도 세분화되고 이제 옷을 새롭게 갈아입는 역사들이 일어난 것이죠. 자, 이제 3번 복음화 운동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걸 보면 우리가 60년대 들어오면서 토착화 신학은 감신대에서 주도했고 그리고 민중신학 운동은 한신대 쪽에서 주도했습니다. 기장 측이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복음화 운동이라는 것은 대규모 구령 운동입니다. 기억나시죠? 엑스플로 1974
그리고 빌리 그레암 전도 집회, 대규모 여의도에서 대규모 전도 집회가 이제 이때 시작되는데, 이 배후는 바로 장로교입니다. 합동, 통합, 그리고 장로교에서 전체적인 복음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1965년 한국 개신교 선교 80주년, 1965년이 80주년 맞죠? 1885년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제물포항에 들어오고 나서 80년이 지난 것이 1965년이었으니까 이때 전국적인 복음화 운동을 하기로 개신교 각 교단이 연합하여 운동본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운동은 당시 이화여대 총장이었던 김환란 박사가 추진하였습니다. 이 김환란 박사에 대해서는 말이 많죠. 이분이 친일을 했다, 친일에 대한 여러 그 증거들이 속속 밝혀지고 나오고 있고, 자기가 지도한 제자들을 학도병으로, 또 일본 제국을 위한 학도병으로, 또 군인으로 독려해서 보낸 일들이 많이 나중에 발견되었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 이화여대 총장이었던 김환란 박사가 추진했고, 개신교단뿐 아니라 가톨릭까지 참여하는 범교회 운동으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운동들이 나중에 1년 동안 진행되어서 400명이 넘는 강사가 활동했고 100만 명 이상의 성도들이 모여서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 의의는 갈라진 개신교단이 하나가 되어서 진행한 운동이었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느냐 하는 것은 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이 신유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모여서 대규모 집회를 하는데, 두 번째는 이 종교 간 세를 과시하는 그런 열정들, 그런 분위기들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기독교가 캐톨릭보다는, 적어도 기독교가 불교보다는. 그래서 대규모로 모여서 세를 과시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그 당시에는 팽배했습니다. 이제 대형 전도 집회가 일어나는데, 1973년 5월에 미국의 부흥사 빌리 그레암 목사를 초청해서 초교파 대단위 전도 집회가 열렸습니다. 슬로건이 5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라는 표어로 열린 이 대회 결신자는 3만 7천여 명으로 기록됩니다. 근데 이 결신자 수를 다 믿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이 통계라는 것은 믿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믿을까요? 이걸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결신했다는 걸. 결신하시는 분 손 들어 보세요. 해서 이제 손든 숫자들을 대충 이렇게 세서 한 3만 7천 명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 당시 김장환 목사님, 지금도 이 극동방송에서 끊임없이 활동하고 계시는 김장환 목사님이 빌리 그레암 통역을 맡았죠. 사진 보여주십시오. 이 빌리 그레암 목사와 김장환 목사님, 1973년의 집회 모습입니다. 빌리 그레암 목사는 1918년생입니다. 언제 돌아가셨느냐?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2018년. 그래서 100년을 살았습니다. 그 당시 빌리 그레암 목사를 초청하는데 한경진 목사님이 주도를 했고, 그리고 한경진 목사님이 젊은 김장환 목사를 발탁해서 김장환 목사가 이때부터 이제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듬해 1974년 8월에는 엑스플로 대회가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 주최로 여의도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엑스플로가 익스플로전 해서 폭발이라는 의미인데, 그래서 폭발, 성령의 제3폭발이라는 그 말 들어보셨죠? 성령의 제3폭발. 성령의 제1폭발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했다고 해서 그걸 제1폭발이라고 얘기했고, 성령의 제2폭발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제2폭발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이 대회 조직위원회에서 이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1974년에 대한민국에 성령의 제3폭발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엑스플로 74 대회가 여의도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이때 이 세 분이 주도를 하셨는데, 제일 왼쪽에 계신 분이 빌 브라이트 목사님, 그리고 가운데가 그 전에도 1973년에도 오셨던 빌리 그레암 목사님, 그리고 오른쪽이 김중곤 CCC 총재 김중곤 목사님. 별세하셨죠? 지금은 사위 박성민 목사가 CCC를 주도하고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 당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실 때 1974년도 저 뒤에 있는 사람들 인파의 이 머릿수가 보이시죠? 이렇게 수많은 인파들을 모아놓고 여의도 광장에서 대형 전도 집회를 열었습니다. 자,
세계 대학생 선교회 총재 빌 브라이트 박사를 위시한 국내외 저명 인사들이 강사로 초빙되어 한국의 전도 열기를 가속화시켰습니다. 그리고 1977년 8월에는 77민족 복음화 성회입니다. 이 성회의 의미는 73년도도 빌리 그레함, 74년도도 빌리 그레함, 외국인이 주 강사가 되어서 이끈 성회였거든요. 그래서 77년 민족 복음화 대성회는 한국인 부흥사들이 주도가 되어서 한번 해보자 해서 77년 민족 복음화 성회가 열렸습니다. 이때는 사상 처음으로 10,000명이 넘는 찬양대가 찬양하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부터 시작해서 한국 교회는 이 숫자의 허상에 사로잡힌 것이 아닌가. 몇 명이 모였다, 얼마가 찬양을 했다, 그리고 얼마가 결신했다. 이 숫자의 노예가 아마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군 신자화 운동, 이건 이제 군성교 운동을 얘기하는데 1970년대 초 당시 일군 사령관이었던 한신 장군,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이 한신 장군 이름은 한 번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6.25의 영웅이었고 또 우리 그 전쟁 영웅이었던 장군이죠.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한신 장군 1922년생이고 1996년에 별세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스라엘 군대의 막강한 전투력이 그들의 신앙의 힘에서 나온다는 걸 알아채고 대한민국 군대를 신앙으로 무장하는 것이 전투력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일군 산하 모든 장병들이 신앙을 갖도록 지도하라고 지시한 데서 정군 신자화 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당시는 뭐 사령관이 한마디 하면 다 해야 되는 시절이니까 요즘처럼 종교 자유 뭐 이걸 얘기할 수 없는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한마디 얘기하면 그대로 다 믿어야 되는 시절이었습니다. 이에 군종감실은 이 기회가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기고 정군 신자화 운동을 펼쳤고, 이에 발맞추어 전국 교회가 동참하여 논산훈련소에 1,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회 건축을 위한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논산훈련소의 예배당, 논산훈련소 갔다 오신 분들은 그 예배당에서 다 초코파이 먹고 실로암 부르고 다 찬양하고 다 했을 거 아니에요, 다. 근데 이제 그 예배당이 아주 낡고 노후해서 한국교회가 다시 뜻을 모아서 작년에 새 건물 입당을 했습니다. 완전히 새로워진 새 건물로 건물을 새로 지었습니다. 이 성서공회와 국제기도원협회에서는 군인들에게 성경을 선물하기로 약속했고, 대대적인 합동 세례식이 각 부대마다 시작되었죠. 군대 합동 세례식은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시지만 찍고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근데 가장 큰 규모는 1973년 10월 29일 육군 7528 부대 연병장에서 3,200명이 한꺼번에 세례받았습니다. 3,200명 믿어지십니까? 한꺼번에 3,200명이 한 번에 세례받은 일이 생겼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의도하지 않은 재세례파들이 생기는 거예요. 재세례파가 뭔지 아시죠? 세례 한번 받았는데 또 받아야 되는 사람들. 군에서 세례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한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초코파이 먹은 기억은 나는데 그냥 누가 머리에 손을 얹고 지나간 건 같은데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회 나와서 세례 또 받고 뭐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 명부가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세례 명부를 가지고 이분이 지역교회 가면 넘겨주는 것도 아니고, 군부대도 군종이 바뀌고 군종감이 바뀌고 책임자가 바뀌면 이것도 다 사라지고 없고, 그냥 그 자리에서 3,200명이 세례 받았을 뿐 이분들의 양육과 이분들의 신앙 훈련은 누가 책임집니까? 그냥 그만큼 모여서 대규모 세례 베풀었다, 이걸로 끝인 거예요. 그렇게 규모를 자랑하고 숫자를 자랑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성장의 그늘이 당연히 있겠죠.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성장이 급속도로 일어났는데 그 그늘에 저성장, 그리고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저임금 노동자들, 그리고 고통받는 자들이 생겨나서 그들과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결탁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처럼 교회도 급속한 성장이 일어나면
반드시 그 이면에 그늘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사회가 급속도로 산업화되어 가고 도시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도시교회는 기형적인 성장을 한다. 성장이면 성장이지 기형적인 성장은 뭐냐? 기형적인 성장이죠. 하루아침에 1년 만에 500명이 불어나고 또 눈 뜨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500명이 불어나 있고, 어떤 목사님이 이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 가서 개척을 했는데 따라가는 교인이 한 1000명이 되고,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니잖아요. 정상이 아닌 교회예요. 이건 비정상 중에도 극히 비정상적인 교회죠. 그래서 이런 기형적인 교회 성장이 일어나고 농촌 교회는 감소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래서 목회자들도 도시로 대형 교회로 그렇게 몰려드는 현상이 벌어지고, 농촌 교회는 갈수록 피폐해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각 도시마다 아파트가 세워지고 인구 밀집 지역이 생겨나면서 교회는 인구를 따라 이동하죠. 종교 부지마다 웃돈 얹어주고 교회 땅 사고 하는 게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교회 목사들도 당연한 거고, 이만큼 투자해야 이만큼 뽑아낼 수 있다. 이건 투자의 논리로만 생각하는 것이지, 종교 부지마다 거기 웃돈 들어가고 뒤에 수 쓰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신도시가 형성될 때마다 가장 먼저 깃발 꽂는 곳이 교회가 되고, 그래서 그런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추잡하고 더럽고 그리고 구역질 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자화상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구령의 열정으로 전도해서 성장하는 교회가 아니라 수평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많아지는 현상. 하나님이 위에서 이렇게 딱 보고 계시면 여기 있던 사람이 여기 가고 저기 있던 사람이 저기 가고 어차피 내 사람들인데,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죽어가는 영혼,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교회는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질문을 계속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대규모 전도 집회와 군부대 합동 세례식 등으로 기독교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났으나 그들을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시스템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모으려고 하는데 문제는 모은 사람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이냐 하는 일에 전무했던 사실이죠. 어떻게든 데려오는 오는데 데려온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들을 데려오면, 성도들이 오면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직업을 물어보고 하시는 일을 물어보고 거기에 따라서 교회 봉사를 시킵니다. 이것저것 봉사하라고. 그렇게 해서 직능에 따라서 배치를 하고 봉사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직분을 받고 그 직분이 나중에 굳어져서 교회 중직이 되고, 그런데 나는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자란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중에 그래서 세상 떠날 때쯤 되니까 내가 눈 감으면 천국에서 눈 뜰 수 있을지 없을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양육하지 않은 교회.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저 복 줍니다, 돈 많이 법니다, 병 낫습니다, 자녀 잘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불러 모았는데 그 다음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교회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사람들이 그러죠. 가르쳐 놓으면 골치 아프다고. 그리고 오카논 목사님, 돌아가신 오카논 목사님이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을 써서 한국교회 제자훈련의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오카논 목사님이 생전에 제일 많이 들었던 비아냥이 평신도 너무 일찍 깨워서 피곤해 죽겠다고 주변 목사님들에게 그런 얘기 많이 들었다 그래요. 슬픈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문제는 이렇게 해서 한국교회가 이 반성으로 양육 시스템을 교회마다 다 갖췄어요. 양육 시스템을 다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에 문제는 가르쳐서 누구 제자 만들어야 됩니까? 예수님 제자 만들어야 되는데 목사 제자 만들고 있어요. 담임 목사의 제자. 가르쳐서 내가 당신을 가르쳤으니까 당신은 내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서약서 받는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담임 목사 제자 만든 교인은 절름발이 교인 만드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을 만들지 못하는 것이고, 목사 제자 만들어서 목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거기에
올소하고 손들어주는 거수기로 전락시켰습니다. 목회자가 잘못된 길로 가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는 훌륭한 하나님의 제자 만들고 예수님의 제자 만들어야 되는데, 가르치라고 기껏 판을 벌여놨더니 가르친 것이 목사 제자 만들어서 교회를 타락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교회들 보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 분명히 저렇게 하면 성도들이 떠날 것인데, 근데 성도들은 우리 교회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고 지키고 앉아있는 모습은 그건 목사 제자 만들어서 성공한 교회예요. 목사 제자 만드는데, 성도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말씀으로 자기 신앙을 이겨내고 자기 신앙을 살아낼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교회 문제가 스타 목사가 많이 양상된 것. 목사가 없어도 성도들은 자기 신앙을 자기가 꾸려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분별하고, 그리고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좌우로 어린아이 같이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냥 목사님 하는 얘기니까 다 옳고 다 맞겠지. 그렇게 하다가 자기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목사도 망하고 다 망해요. 깨어있고 분별하고, 이것이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 옳은지 틀린 말인지 분별하고 살펴야 되는데, 그렇게 살필 수 있도록 통찰력을 길러주지 않았어요. 분별할 수 있도록. 그러니 교회가 갈수록 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인데, 알 만큼 알 사람인데, 저만큼 훌륭한 직업도 갖고 있고 잘 알 사람인데 왜 저렇게 분별력이 없는지, 그건 영적으로 중독돼서 그래요. 잘못돼서. 그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 생겨났습니다. 이단과 사이비에 쉽게 빠지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고 기복주의 기독교로 빠져드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교회가 사회 정의와 가난한 자들을 위한 수고보다는 정권의 비호 아래 성장만 추구하여 예언자적 목소리를 상실한 힘없는 교회로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아까 우리가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에게서 본 것처럼 교회 안에서 주도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저 백정들 좀 내쫓아 주세요 라고 말하면, 네 알겠습니다, 당신들이 헌금을 많이 하니까 백정들을 내쫓겠습니다, 이런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해야 이게 옳은 교회죠. 이 정권과 이 사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예를 들어 한국교회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교회가 어떤 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 법에 걸려가지고 이 건축이 부자연스러워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에 실력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로비를 하잖아요. 이렇게 이쪽 저쪽으로. 그래서 안 되는 걸 되게끔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걸 뭐라고 포장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셨다고. 안 되면 안 해야 돼요. 법이 그걸 막으면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안 해야 됩니다. 표지판 하나 붙이는 것도 현행법상 그거 안 된다고 그러면 안 해야 돼요. 아주 작은 것 한 가지라도. 그래야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됩니다. 교회는 뒤로 나쁜 짓 다 하면서 힘 있고 실력 있는 사람 뒤에서 다 조정해가지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고 되는 것도 막아버리고 안 되게 하면서 어떻게 정의를 가르치고 어떻게 헌신을 가르칩니까? 안 해야죠, 안 되는 건. 근데 지금까지 교회는 권력의 비호 아래 그렇게 성장하고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둔갑시켜서 살아왔다고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을 당회가 어떻게 치리합니까?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치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치리하지 못하잖아요. 교회가 나쁜 짓 다 했는데. 그래서 그걸 감시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 줘야 되는 분들이 교회 재직들입니다. 그리고 재직회가 있는 거고 공동회의가 있는 거고 교회 당회가 있는 것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합법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써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사회에 대해서 힘이 없고 이제는 자기들 안에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하는 기독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의 한국 교회와 미래적 전망입니다.
대형화의 부조리가 나타나고 거품이 빠지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준다고 야단드립니다. 교회의 숫자가 준다고. 저는 거품이 빠지는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더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줄여야 된다고. 가짜 크리스찬들이 다 빠져나가야 되고, 기복주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빠져나가야 되고, 무늬만 크리스찬들이 전부 다 빠져나가야 되고, 여의도에 국회의원 배지 달고 있는 분들 중에 그냥 지역구 관리를 위해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다 빠져나가야 되고, 전부 다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이 힘을 얻습니다. 그냥 가짜 신앙인들이 교회 득실을 그리고 있으면 교회가 오염됩니다. 복음이 변질됩니다. 숫자 가지고 자꾸 그렇게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짜들은 빠져나가야 됩니다. 교회 안에 진짜가 생겨나면, 진짜와 가짜가 함께 있으면 가짜는 견딜 수 없거든요. 내가 여기 있을 때가 아닌가 보다. 빠져나가야 돼요. 자, 이를 위한 다양한 대안들은 교회 분립 개척, 전통적 구역 개념을 넘어서 소그룹 활성화를 통한 교회 공동체성의 강화 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시절은 아니라고 하죠. 그냥 열정으로 맨땅에 헤딩하고 해보십시오. 그래가지고 되는 시절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좋은 교회가 모교회가 되고 모판이 돼서 한 교회가 독점하는 독점적 우월성의 지위를 누릴 것이 아니고, 지역을 넘어 경계를 넘어 버스와 모든 차를 다 돌려야 될 것이 아니고, 교회는 어느 정도 힘을 갖추고 나면, 어느 정도 교회 공동체성을 갖추고 나면 이제 분립하고 개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도들도 이 교회 여기서만 내가 목숨 걸고 내가 죽을 때까지 여기 뼈를 묻겠다가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좋은 의도를 가지고 개척을 하면 나는 개척 멤버가 돼서 새로운 교회를 내가 세워보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개척하는 그런 공동체성도 필요합니다. 지금 그런 다양한 실험들과 시도들이 한국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인구 절벽 시대를 대비한 교회 건물 건축의 획기적 발상 전환이 필요합니다. 출산율을 보면 앞으로 교회 본당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 교회 본당 3부 예배 때 한 570, 580명 들어오면 앉을 자리가 없어요. 지금 이 본당에. 근데 한 600석이라고 보고 나중에 우리가 한 1000석을 짓는다. 그러면 30년 뒤를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예배를 더 나누어서 드리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더 여러 번. 그리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또 교회 학교 아이들이 교회의 문화를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교회 문화시설을 다양하게 확충하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는 여러 소그룹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 그리고 한 사람이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방 등등의 다양한 공간들이 이제 건축에도 필요할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많은 수의 교인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건물보다는 개인 혹은 소그룹을 위한 공간을 디자인하고 소중한 다음 세대를 품을 수 있는 교회 공간을 창의적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대중에게 어떤 이미지를 주는지 끊임없이 피드백하고 교회의 이미지 향상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대형교회의 역할이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 큰 교회들이 한번 문제가 생기면 이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몸살을 앓아요. 세선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전 국민에게 교회 이미지가 어떻게 됩니까? 근데 이제 그들은 이건 우리 교회만의 문제니까 간섭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그분들은 그냥 그대로 쏙 들어서 우주로 나가서 사셔야 돼요. 교회의 공공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는 공적인 집단이에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등경 위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비치는 불이라고 말씀하셨고, 교회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빛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저 하늘의 해를 우리가 보기 싫다고 안 봅니까? 캄캄한 밤에 빛이 있으면 빛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빛이 아니라 빛이 잘못된 길로 가면 사람들도 그 길을 따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교회는
공적 기능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면 엄청난 사회적 지탄을 받습니다. 그러면 전도의 길이 막히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공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사생활, 말과 행동, 언행을 철저하게 조심해야 되고, 교회가 하는 모든 의사결정, 당회가 내리는 결정, 재직회 공동회의가 내리는 모든 결정은 지역사회와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그리고 결정해야 됩니다. 이건 우리 교회만의 문제니까 우리가 결정하고 그냥 밀고 나가면 된다. 귀 막고 눈 막고 코 막고 앞으로 가겠다. 이렇게 하면 모든 전도의 문을 다 막는 것입니다. 교회의 공공성을 철저하게 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와 국가, 교회와 사회의 관계 속에서 교회가 가지는 공공성과 공적 위치를 분명히 인식한 대안적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 무엇을 원하는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소통하는 교회가 되어 교회 공동체 전체가 수평적 연합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이 정도로 이제 한국 교회의 미래적 전망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적용하기는 우리가 읽어보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을 아마 다 외우거나 다 담아내실 분은 한 사람도 없을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130년이 넘는 한국교회 역사를 쭉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는 잘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 교회는 제대로 이 길을 가고 있는가? 이걸 살펴보고 성찰했으면 성공한 작업이었습니다. 잘못된 게 있죠, 분명히. 그럼 고쳐야 되고, 잘하고 있는 건 더 잘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의 공공성 또 교회의 이미지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성도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걸 고민하고 함께 꿈꾸고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담는 좋은 교회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출석부 갖고 오신 것 내고 가시고, 오늘 종강하는 날이니까 빵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시면서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 가진 자 못 가진 자 얘기했는데, 앞에 가시는 분 2개씩 받아 가시면 뒤에 가시는 분이 폭동을 일으킬지도 모르니까 하나씩만 받아 가시고, 집에 있는 우리 아들, 내 아내 누구 식구 것까지 챙겨가지 마시고 내 것만 다 받아 가시면 성숙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7월 그리고 8월 2달 동안은 우리 부교역자들이 수요 예배 섬겨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간증을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잘 섬겨주시고, 그리고 9월 셋째 주부터 2학기에는 큐티 학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는데 그냥 내 임의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내가 이걸 해석을 잘하고 있는지 잘 못하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큐티하는 방법, 큐티하는 훈련을 함께 이 자리에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계속 열심히 잘 참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한국교회사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셨든지 선교사가 오기 전에 말씀을 먼저 허락해 주셨고, 그 말씀이 우리의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게 하셨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 민족이 새로운 영혼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비마다 민족의 위기마다 직접 개입하시고 살펴주셔서 일제 36년과 동족 상잔의 비극도 잘 극복했습니다. 그 고통과 어려움은 잘 극복했는데 오히려 물질이 풍족한 이 시대에 와서 교회는 심각한 위기를 직면합니다. 교회가 공공성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이미지가 실추되고 성도들은 가짜 성도들이 많아지고 목사가 자신의 제자를 만드는 이 불합리한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새로운 길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참다운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온전히 성실하게 이루어내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훗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는 어떤 교회를 섬기다 왔느냐, 너는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느냐,
하나님의 질문 앞에 예라고 당당히 대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언제나 살피고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